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52강입니다. 52강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입니다. 12절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과 아벨의 5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4장의 내용은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다 하고 말합니다. 이 핏소리라는 것은 아벨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내 속에 헛된 것과 무지와 이런 것이 죽어질 때 그때 우리의 정신이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흐르는 눈물과 고통이 바로 핏소리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고통과 희생하며 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울부짖음과 천둥소리같이 들으신다고 합니다. 바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끊어지고 포기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고통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땅이 생각과 말의 행동이 열림으로 인하여 내 속에 헛된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땅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래측, 아다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다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담을 향해 있는 사상의 땅이고 아래측은 본질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땅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다마의 땅은 그 땅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도 그 땅에서 저주를 받으면 죽을 것이 죽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고 아타가 나옵니다. 아타는 바로 너 할 때 카인을 말하겠죠. 이 카인은 실존을 얻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실존을 얻었을 때 가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타라는 것, 바로 너라는 것은 배워서 목표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의 겸손을 배워야지, 배우는 대로 목표가 생길 때 그것이 바로 아타, 바로 너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라르라는 저주는 계몽의 머리로서 우선 계몽되는 것인데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배울 때 우리는 이 땅이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이 계몽되고 헛된 것들이 소멸되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볼 때 이 밭은 아다마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땅인데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경작하기 때문에 밭을 갈아도 다시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데 이 밭 갈다는 것은 아바드, 경작하다는 뜻인데 마음 땅을 열심히 갈고 경작을 해도 그 효력을 내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는 여기서 효력이 나오는데 효력은 능력을 말합니다. 코하 하고 나온다. 코하 바로 노력하다, 힘, 권력, 물질, 재능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능력 할 때는 진정한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것으로 열어가면 소통하게 될 때 능력이 오는데 진정한 능력은 정신을 지배하고 걱정할 때 바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향하여 진리를 내게 적용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것을 돌이켜서 내게 적용하고 나를 인하여 생각하게 되는 힘,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 가인이 되어야만 객관적인 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힘,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말할 때 육신으로 배고픈 자들에게 능력은 무엇일까요? 먹는 것이 능력일 것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목마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신은 어떻게 해야 능력을 얻을까요? 배워야 능력을 얻습니다. 배워야만 정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으로 갈급할 때 어떻게 해야 능력을 얻을까요?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될 때 그것이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가 육체와 정신과 영의 능력이라는 건 다 다르지만 우리 영적으로 이 능력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지혜를 얻게 될 때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졌다,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영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권, 우리는 전에도 영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영권하면 뭐 기도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 영권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영권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끗해진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깨끗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능력을 다시는 더하지 못한다. 이 다시는이 야사프, 더하다, 요셉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증가하다, 커지다, 더 증가하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인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아래체의 땅입니다. 아담의 땅이 아니라 아래체의 땅이라는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다는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신 그 아래체, 우리 본질 마음의 땅을 말합니다. 그 땅에서 내 속의 무지들이 피하며 유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다, 그것은 내 우라고 하는데 이지절이 움직이다,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바로 피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피하고 흔들리는 거죠. 동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자리가 흔들리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선으로 했던 것이 아래로 내려가 하나님이 높아지고 이렇게 모든 것에 흔들리고 비틀거린다. 이것이 바로 피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유리한다, 유리하는 자 할 때 여기서도 내 우두라고 나옵니다. 내 우두는 똑같은 내용인데 움직이다, 흔들리다, 도망하다, 그 다음에 한탄하다. 바로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 이 아래치의 땅에 있는 것들이 정처 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을 잡아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코앙회의 능력, 정신을 지배하고 북정하는 그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리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목적을 가지고 되리라, 유리하게 되리라, 예후에 합니다. 바로 예후에라는 것, 무엇이 되다. 네, T가 붙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 목적을 가지고 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마음 땅에서 아래체에서 피하며 유리합니다. 그 안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가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실상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을 뜨고 지금 대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 안에 헛된 것들을 어때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방황하고 유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도 헛된 것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내 속에 헛된 것들이 방황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내 속에 가인에 있으면 그것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이제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내 죄벌이라는 것은 이 가인의 죄와 벌인데 아온이라고 합니다. 아온은 어떤 뜻이냐면 아바,
굽어지다. 고통으로 인하여 굽혀진 것입니다. 또 허리를 숙이다. 허리를 숙이는데 슬픔으로. 너무너무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너무 슬퍼서 허리를 숙인다는 의미가 있고 뒤집어 엎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형벌. 바로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꼬부라진 것들. 꼬부라진 생각, 꼬부라진 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무겁다, 중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하다라는 것은 까돌입니다. 까돌은 소중히 여기다, 무거워지다, 또 꼬아 합치다. 이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까돌은 소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 그 뜻도 있지만 소중하다. 또 하나님과 내가 꼬아 합치기 때문에 성장하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이 까돌이라는 것은 교육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사상에 매달리게 되면 보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내 죄벌이 너무 중하다 이때 여기서 중하다가 무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너무 소중하다.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로 인해 내가 죄를 지어서 구부러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내가 꼬아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무지를 같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나사는 들어올리다, 머리를 들다, 기분 좋게 살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당당히 사는 것입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 죄와 내 허물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면 어때요? 마음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나면 진짜 거듭나고 나면 얼굴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삽니다. 이렇게 가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렇게 나면 주께서라는 것은 아테라고 하는데 아테는 뭐냐면 배워서 목표를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해서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목표를 갖게 되면 오늘은 계몽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목표를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몽되어지는 것이죠. 계몽되어진다는 것은 내 속에 헛된 무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계몽입니다. 이제 그렇게 계몽될 때 바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다. 여기서 땅은 아담아의 땅입니다. 아담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상의 땅을 말합니다. 이 지면에서 바로 나오는데 지면은 페네 얼굴이죠. 얼굴. 바로 이 사상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내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다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고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얼굴에서 눈과 귀와 입도 있지만 이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대답으로서 뜻이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굴에서 숨을 쉬죠. 숨을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숨을 쉴 때 소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소통이 안 된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숨을 쉬게 되면 소통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입이 있습니다. 입은 열려지는 것이죠. 열려져야 증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얼굴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높아지고 소통하며 열어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면 할 때 페네이 하 아담 바로 땅의 얼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지면에서 나를 쫓아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 게라시라고 나옵니다. 게라시 이게 어떤 뜻입니까?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어떻게?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시죠. 쫓아냈다는 것은 발로 뻥 차서 나가게 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과일이 맛있게 정말로 탐스럽게 익게 되면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주인이 따죠. 바로 이 과일은 그 나뭇가지에서 쫓겨내면 당하는 거예요. 그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냈을 때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배울 것을 배우고 했을 때 다음 일을 위해 쫓아내는 것이죠. 유치원에서 어린아이가 유치원복을 입고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게 되면 유치원복을 입지 않습니다. 왜요? 성장했기 때문이죠. 바로 머리를 들고 성장하게 되면 쫓겨나면 당하는 거예요. 이 가인이 쫓겨났다는 것은 오늘 마치 이렇게 계몽의 때에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때, 그럴 때 쫓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만나다, 마차입니다. 마차는 무엇에 달하다, 도착하다, 찾다, 발견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만나게 되면 무엇을 찾게 될까요? 우리 안에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 바로 우리 안에는 아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은 내 속의 무지를 발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할 때 어떤 성경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오냐, 이렇게 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만나는 자하고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게 되면,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누구를 만납니까? 가장 먼저 어두움을 만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두움과 무지와 아벨의 헛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바로 그것은 죽이다, 살해하다, 도살하다, 학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호세크를 만나게 되는데, 호세크를 만난 자는 가인은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한번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후에 순간순간마다 또 단계별로 어떻게 쳐 죽이는가, 이것이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사건들로 볼 때 예전에 말했듯이 카인과 아벨과 사람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여기서 사람이라는 이시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 내면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가인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내 속에 호세크가 방황하며 1장 2절에 있는 그 본질의 본토의 땅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그런 호세크가 바로 우리 안에서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또 소멸되어지고 하라고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이렇게 아벨을 죽이는 것 같은 정말 어려운 그런 힘든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인도 우리 안에 있고 아벨도 우리 안에 있고 아레치의 땅도 아다마의 땅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쫓겨내는 것이 어떤 유익인가, 저주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쫓겨나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완전히 익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쫓겨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